제목이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전장에 5장을 보면은 그 모세가 그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 왕을 만나고 와가지고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가 그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와 아론을 계보해서 간략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명령을 수행하려다가 동족에게 비난과 또 부딪혀서 또 시리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희 조상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꺾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려고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러한 시간이 오늘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좌절과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많은 그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다 자꾸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내가 말을 못한다. 내 혀는 굳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나는 파라오에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라. 라고 명령을 수없이 내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에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풀물불에 담궈진 그 무쇠와 같이 여러 번의 달금질을 당해야만이 강철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죠. 내듯이 모세를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확신 속에서 또다시 쓰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좌절하고 하는 이러한 끝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냐?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한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의 그 불평을 또 이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정말 너무나 좌절스러운 하나님이 가라앉아서 갔지만 외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은 더욱더 심해지고 또 작업반장에 갔다 왔지만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더욱더 일을 혹독하게 당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너를 갖다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원망을 다 듣고 이랬던 이 모세의 이 좌절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서 삭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로 가요. 이게 모세의 키입니다. 누구랑 이 모든 좌절과 이 실패한 거와 낙심과 또 자기의 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하는 이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런 데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지금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고 위로하시죠. 근데 하나님한테 나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격려를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나 낙심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했는데 너무나 낙심되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더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격려와 확신, 확증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쓰러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성공이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로 그냥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그 위로하고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그 위로와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내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며 파라오는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내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의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2절부터가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과의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그러나 한편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대개 그 흐름에 따라 인간들의 기억 역시도 희미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망각은 때론 좋은 것이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괴로운 추억들은 쉽사리 지워버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도 좋은 면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 종종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되뇌어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적인 이런 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면 범죄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특히 인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 여러 가지를 다 망각하고 살아도 내가 죄인인 것까지 다 망각하고 산다고 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는다. 너의 가정에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 다른 걸 먹지 않아요. 잡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건건하게 예배에 지금 참여해서 하나님께 대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지금 나와 계시는 겁니다. 아닐까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운 일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죠. 그렇겠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좋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렸으며 또한 확실한 그 언약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의도적으로 또 제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나 스스로 살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심의 찔림이 있죠. 괴롭잖아요. 괴롭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가 지금 양심에 찔린 거는 너무나 은혜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화인 맞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심을 지지는 이러한 화인 맞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약속은 어기려고 맺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기려고 맺은 것이 아니죠. 지키기 위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시효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덕스럽다고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말은 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오히려 더 자주 쉽게 변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신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라고들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나한테는 절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더 변덕스럽고 쉽게 변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언제까지나 용서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늘 홍야에 넘어 있는 그 이집트를 앙망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하나 다음에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3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 둘에 성취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래는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1번 다음에 2죠. 2 다음에 3이 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1번, 2번에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오셨어요. 그죠? 메시아를 보내리라, 나의 독생자를 보내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러한 일들에 그 다음에 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례한 거죠. 그리고 항상 좋아하는 말, 나를 언제든지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러는데 이 용서는 무슨 용서냐면 자백하는 자에게 한해서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백을 해야 용서가 되죠. 그죠? 근데 그냥 자기는 자백도 안 하면서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일함에 빠져서 무의미한 삶을 답습할 때 계속 답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지표는 제로 머무는 것이죠. 제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서 관계 회복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토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파괴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범죄하거나 시리에 빠졌거나 낙심됐거나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게 이 돌아오는 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시리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리에 빠져도 본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지었던, 범죄를 해왔던, 내가 실족되었던, 내가 낙심이 되었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위로가 언급되는 그 본문이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차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를 요구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수없이 내리십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와 바로의 그 포악성과 또 자신의 무능과 낙심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는 무단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겠어요. 그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바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잘 알고 같이 자라났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명령을 회피하려고 수없이 하나님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시리에 빠진 이 모세를 다시 불러 세우려는 하나님의 이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신의 그 당한 고통을 내세우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모세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세와 그 하나님의 그 쟁론은 이미 어떠한 모습과 같으냐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이 투정 같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이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 투정인 걸로 밖에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른이 봤을 때는. 싸움이고 나에 대한 불신앙이고 이쪽으로 보기보다는 투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모세가 투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달래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과 또 같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맡은 사역을 회피해 보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지금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에서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제일의 증세는 무엇이냐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무기력, 이 무기력한 이 인간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해낼 수 없다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기력입니다.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무기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력의 반대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막 찾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게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력한 인간들의 특성은 뭐라고요? 불안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확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죠. 하나님이 끝없이 확신과 증거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기력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에 무엇이 심어질 수가 없잖아요. 불안한 그 마음에 무엇이 거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한 일에 대해서,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일에 손대고 싶지도 않고 이 일에 대해서 관련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치켰던 모세.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5살짜리 되는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사랑스러운, 귀여운 이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끝없이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아쉬운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이 5살짜리 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 나중에 친교하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정은 더 잘해달라고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이 나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투정을 이해하셨으면서 그가 인간으로서 지닌 연약함 또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혼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망각하고 싶은 거죠.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난 어른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는데 이처럼 주님은 인간이 자기의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현상 상황에 훨씬 아시고 또 그 난간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을 다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더 나를 좀 더 많은 거를 잘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친히 성취하셨으며 인간의 구원적인 근원적인 그 낙심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무기력으로 너무너무 불안해하는데 그 무기력하고 그 불안해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달래주고 더욱더 그를 케어해주고 더욱더 위로해주고 하십니다. 그러는 것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근본적으로 그 낙심하길 잘하고 좌절하는 걸 너무나 쉽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낙심과 좌절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불안한 사람은 예수랑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오셨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 그 불안이 잠깐 왔다 가는 불안이 아니라 항상 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불안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모세는 수없이 자기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의 원본으로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모세는 자기의 입술을 이러한 표현으로 격화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그는 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또 그 나라 백성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그것을 겸손한 면으로 거절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사악한 권력의 압제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해방시켜야 할 의무에 대한 도피하는, 안 본 걸로 하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나약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데 너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셨죠? 네? 그렇죠. 내가 낙심되고 나의 좌절되고 모든 것들을 원망이 있다 한들에도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말하지 아니하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위로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의무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거는 참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분이 자기 자녀에게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녀가 이러더래요. 당연하지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면 너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니? 당연히 너는 해야 할 일이 뭐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받을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 모든 전인격적인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한테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한테 생활 속에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 거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받아야만 한다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 아이가 이야기해 당연하지 목사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와 모습과 같이 그쵸?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걸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이 불편한 감정, 나의 낙심되는 거, 나의 무기력한 거, 뭔가 나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는, 좋은 것도 못 드리는데 나쁜 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메인 포인트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받는 생각에 집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과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식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이 있다면 그냥 나를 그냥 대박이를 좀 일으켜주거나 뭔가 그냥 물질을 막 주거나 명예를 나에게 막 주거나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당연이라고 하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14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아들에 대해서 르우벤과 시몬에 대한 가계에 대해서 그 집안의 내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지닌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사람과 이스라엘의 백성 간의 동질성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해방자로서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게 맺은 그 언약이 그 후손 대대로 전수돼서 내려갈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어저께 큐티였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희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왜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질성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족보는 육체의 그 흐르는 피의 계보가 아니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육체에 흐르는 피로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의 계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내 개인에게만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족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전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관계가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해들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따로 있어.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생각들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성경에 6장에 이렇게 길게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생명록에 우리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여야지만이 그 이름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야 돼요. 근데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전합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서 전해요. 그렇죠? 복음도 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해야 하니까 또 한다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 피 흐르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나는 접붙인 자고 나는 거기 양자로 들어가 있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이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분만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하나님이랑 함께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싶다라는 것으로 그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꼭 자기 의로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사사로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해가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전도하면서 또 안 좋은 패론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투정 부르듯이 다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한테 새로운 힘을 얻으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셔서 또다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연단과 같이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지금 오늘까지의 이 모세의 모습 우리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근데 왜 모세와 나란 왜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지금 큐티에도 계속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나랑 뭐가 다를까? 큐티하면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처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습득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